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오늘도 일부의 당신의 백성들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까지 이런 답답한 예배의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자들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감사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기 원합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말씀 붙들고 섰습니다. 오직 말씀만 온전히 전하여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우리가 첫째로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을 것이냐. 첫째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병든 사람이 맨날 나는 병들었다 그러면서 병만 바라보게 된다면 병은 한없이 커지게 됩니다. 병을 바라보게 되면 두려움과 근심, 걱정 때문에 병이 더 악화됩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8 식구가 들어갈 배를 만들라라고 하셨는데 배를 만들 때 희한하게 만들었습니다. 노아의 배는 옆에 창문이 없어요. 노아의 배는 오직 천정에만 구멍을 뚫어놔서 위로 창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밖은 볼 수 없고요. 아침, 점심, 저녁 언제나 위로 하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비가 40일 동안 내려서 천하가 다 물에 잠겼는데 일엽편주 이 노아의 방주만 물에 떠 있는 거예요. 만일 배 옆에 부분이 창문에 나와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밖을 봤다고 한다면 노아의 가족들은 아마 전부 다 물속에 빠져 있다는 걸 알고 심장마비 걸려서 다 죽었을 거예요. 천하가 다 물에 잠기고 우리만 두둥실 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될 겁니다. 낙심해서 절망하고 심장마비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게, 옆구리에 창을 내지 못하게 만들고 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천정에만 문을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사방팔방 막혀 있을 때는 사방팔방을 보지 마시고 오직 위만 바라보시고 위에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것을 더욱 믿게 되죠. 그래서 방주에 탄 사람들이 홍수를 다 지나보내고 육지에 무사히 내릴 수 있을 때까지 안심하고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시대다, 장사가 안 된다, 먹고 살기 힘들다, 큰 문제를 당했는데 그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낙담하고 절망해서 한시도 살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광야에서 지내는 이곳저곳 머리둘 곳 없이 그날을 고민해야 되는 저는 잠을 아주 잘 잡니다. 걱정을 안 한다는 얘기죠. 저와 함께 지내보는 사람, 저 사람이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걱정 안 합니다. 걱정은 저하고 무관한 것이니까요. 걱정을 통해서 귀신은, 사탄은 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지, 걱정을 주는 것이 귀신이요 마귀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명백히 잘 알기 때문이에요. 걱정은 나와 무관한 것입니다. 걱정거리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계책에 불과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걱정이 있어도 잠을 잘 자는 것이고, 걱정이 있어도 밥을 잘 먹는 것이고, 걱정이 있어도 살도 찌는 것이고, 걱정이 있어도 피부도 좋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땅만 보고 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만 따라다닙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그들은 땅만 보기 때문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게요,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은 위를 보라, 위를 보라. 다 같이 위를 보세요. 위를 보시면 앞, 뒤, 옆 다 막혀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하늘이 보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위를 보고 어렵고 힘들 때에 이겨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을 보면 실패와 절망과 죽을 일만 보입니다. 살려면 위를 봐야 됩니다. 백수의 왕 사자는 아주 멀리 봅니다. 멀리 그것도 땅을 보고 숲을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위를 하늘을 봅니다. 그래서 백수의 왕 사자예요. 백수의 왕 사자는 왠지 늠름합니다. 그 어떤 경우도 당황하는 기색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백수의 왕 사자처럼 하늘을 보고 멀리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다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범하려고 계획을 세울 때에 미리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사전 정보를 알려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의 계획은 번번이 숲으로 들어갔어요. 이 사실을 아람 왕이 알아차리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첩첩이 에워쌉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날이 새기를 꼬박 기다렸어요. 이른 아침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일어나가지고 기지개를 켜고 하품을 하다가 그만 기절초풍을 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온 천지에 아람 군대 깃발이 가득 찬 거예요. 개미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도단성을 다 철벽 포위를 한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어요. 그걸 보고 게하시가 벌벌 떨면서 들어와서 엘리사에게 이제 우리 다 죽었습니다. 적군에게 완전히 포위당했어요. 이 일을 어찌합니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말을 듣고도 조금도 놀라거나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 이 종의 눈을 뜨게 하여 보게 하소서라고 걱정하고 두려워 떠는 게하시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합니다. 그러자 게하시의 눈이 열립니다.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로 기록되기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쳤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게하시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니까 아람 군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람 군대와 엘리사 사이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첩첩이 둘러서서 자기들을 지키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영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영의 눈을 보시게 되면 악한 사탄마귀 권세들의 휘려차리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사의 종은 땅만 바라보니까 아람 군대가 와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벌벌 떨었어요. 절망에 처했지만 엘리사는 위, 즉 하늘을 보고 말씀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셔서 마음이 담대해지는 평강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제가 걱정이 없겠습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1시간도 잠을 못 자요. 저는 그야말로 여기서 뛰어내릴지도 몰라요. 엄청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첩첩이 저를 둘러싼 문제들이 많습니다. 왜 교회를 못 돌아가겠습니까? 못 돌아갈 만한 일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잠 잘 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저를 만나게 되면 힘을 얻고 간다고 합니다. 기운을 얻고 간다고 합니다. 그 기운이 어디서 나옵니까? 위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받는 기운입니다. 땅에 고개 처박지 마시고 위를 보십시오. 하늘을 보세요.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볼 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믿으시면 더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둘째로 문제를 당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교회를 다녀왔는데 교회 제가 항상 엎드려서 기도하는 곳에 자부등이 하나 놓여 있더라고요. 아, 누군가 기도하고 왔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금도 지키시고 있구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악한 영을 침범치 못하도록 은혜의 천군 천사를 보내놓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도착했을 때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모세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다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바닷속에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길을 다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라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동풍을 불어서 아예 바다를 마르게 만들어버려요. 마른 땅이 되게 만들어버리셨어요. 홍해 앞에 서서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가 길을 엽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마실 물이 떨어졌어요.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으면 곧 죽음이잖아요. 그때 마침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은 써서 먹지도 못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광야에서까지 죽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내왔느냐? 이러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왔느냐? 노예였을지라도 그때는 배부르고 등 따숩고 먹을 거 마음대로 먹고 그때가 좋았다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대들고 고함을 칩니다. 문제를 당했을 때 땅만 바라보게 되면 낙심과 절망과 분노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도자는 다릅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위만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문제의 해답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위한 기적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라 말하였으므로 그래서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곳에 물을 달게 하는 나무를 심어놨던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 나무를 발견하게 하고 그 나무를 던지게 하고 그 나무를 던졌더니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당하면 문제를 보지 말고 위를 보시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도록 만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홍해를 만났을 때 바다가 갈라질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먹을 물이 떨어졌을 때 바위에서 물이 나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것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 그를 살리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니까요. 성급한 사람들은 그런 걸 알려고 점을 치고 굿을 보기도 합니다. 쓸데없는 짓이고 망할 짓이에요. 특별히 10계명의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둔다고 하는 것, 다른 무언가를 점친다는 것, 이것은 제1계명을 어기는 미친 짓인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라고 모든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또 이사야서 43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막막할 때 고개를 땅에 쳐박고 낙심하지 말고 위를 보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같은 길을 열어주신다. 광야일지라도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답답하면 위를 올려다보고 기도하세요. 전능자 위로자 하나님이 우리 문제와 고통마다 다 고치시고 새롭게 해결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문제를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얼마나 곤고한 인생입니까? 하루도 온전히 쉬지를 못해요. 쉴만하다 싶으면 또 무슨 사건이 터져요. 이게 인생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쉬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 무거운 짐을 우리 대신 예수님이 다 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원죄 문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다 해결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원죄의 속박 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병의 문제도 가난과 저주의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다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을 평안하게 그저 믿으시고 그 평안함을 여러분이 만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다 져주시고 막막했던 온갖 문제들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지난 10수년간 목회 기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결국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또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늘 울고 불고 원망하고 불평, 불만, 단식하고 그 문제를 자기가 부둥켜 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문제에 밥이 되어서 파멸하는 것을, 힘들어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확실하게 모든 문제를, 코로나의 공포를, 직업과 조직과 가정이 파괴될 만큼 힘든 이 상황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의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부둣가에 배를 가지고 와서 내 무거운 모든 짐을 이 배에 다 실어라 라고 하시면 지체 없이 나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그 배에 다 실어버리시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 다 실었어요. 이제 떠나세요 하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실은 배는 떠나가 버립니다. 아멘. 중요한 건 일단 배가 떠나면 이제 그 모든 배 위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제이고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리고 그 배를 운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 운전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맡기고 나면 완벽하게 평안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평안하기를 바라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마귀가 반대하기 위해서 불안을 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불안의 여건과 상황이 아무리 조성될지라도 평안하십시오. 그러면 불안을 준 마귀의 모든 역사는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맡기고 나면 절대로 평안해지셔야 됩니다. 맡기고도 편안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건 맡긴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이 일도 맡깁니다. 저 일도 맡깁니다. 괴로운 나의 모든 짐을 다 맡깁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성전을 나갈 때 보면 그걸 다 도로 짐을 다 찾아서 가요. 맡겨놓고 갈 때 다 도로 찾아가요. 잠시 동안이라도 맡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일 와서 또다시 한번 더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잠시 맡았다가 도로 다 찾아가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 것은 완벽하게 맡겨놓고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잊어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겨놓고 자꾸 찾아가면 그거는 하나님이 전당포인 거예요. 하나님을 전당포 취급하지 않고 완벽하게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시려면 쓰나미가 몰려와도 꿈쩍 않는 확실한 믿음으로 무겁고 고통스러운 모든 짐을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나는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문제를 완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지 않고요. 자기 중심으로 살았었던 것을 회개하고 온전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섬기며 따라갈 때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참 쉼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부로 여러분은 모든 고난과 고통, 근심과 걱정은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이 가지고 오신 배에다가 다 실어 보내서 떠나보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지전능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오랜만에 보는 성도님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대면에 예배드리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경제불안, 세기말의 혼란 상황이 모두를 힘들게 할 때에 더욱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고 막막할 때에 위를 보라 하신 말씀 붙들고 기도와 순종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지친 우리를 향해 두 팔 활짝 벌려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임명받는 당신의 귀한 딸 강미희 전도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함께 임명받는
이 안순 당신의 사랑하는 전도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형편과 처지에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에 충만한 축복 우리 모든 모인 가족들에게 다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근심 걱정 주님께 다 맡기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 뜻대로 이루시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